9일. 마땅히 부모와 친인척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덕행 실천. 세상을 떠난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족과 함께 자주 이야기할 것. 기도 지형. 세상을 떠난 부모와 친지들의 영혼이 하루빨리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 성호경. 성령 성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생기 돋아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에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10계명 중 제4계명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공효경의 가르침은 단지 육신만을 공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공경하라는 것이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부모가 병이 들어 통증과 고통을 느끼게 되면 마땅히 치료해드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부모가 배고프거나 추위를 느끼면 마땅히 음식과 의복을 준비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연옥에 있는 부모의 영혼이 심한 고통을 받거나 기아에 굶주리거나 심한 열병에 걸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천당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이다.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효도하며 순명하고, 부모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생각하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처방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효험을 보지 못하면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통곡하며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러한 통곡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통곡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부모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제 부모님의 연옥의 고통을 용서해 주시어 하루빨리 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야말로 유익한 통곡인 것이다. 많은 불효 자식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 무능하게 되면 마치 쓸모없는 물건인 것처럼 대한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봉양하지만 일단 부모가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전혀 부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 안기거나 젖먹는 일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성장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를 찾지 않고 마치 부모를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건처럼 싫어한다. 만일 어렸을 때 부모와 떨어져 있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모의 영혼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끝내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배고픔에 허덕이거나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형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물며 형제 자매의 영혼이 연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어떠하겠는가? 영혼은 연옥 안에서 스스로 선행을 쌓음으로써 대사를 받거나 자신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하느님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은 기꺼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린다. 특히 자기 친지들이 자신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당신이 만일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결코 그들을 가엾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부모나 친지가 연옥에서 받는 고통이 대부분 당신 때문이라면 어떻겠는가? 부모들은 간혹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 벌을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자식들을 위해 재물을 쌓거나 일하는 데만 매달려 하느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 현재 연옥에서 보석을 하고 있다면 당신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부모와 친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서 보석해 주어야 하며 그 영혼들이 하루빨리 천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옛 이야기.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엘리사벳 성녀. 헝가리의 공주였던 엘리사벳 성녀는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제를 지켰고 고신극기하였다. 하루는 그녀의 어머니가 고통의 옷을 걸치고 매우 근심스럽고 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슬프게 간청하였다. 우리 공주야, 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빨리 구원해다오. 나는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참으로 견디기 어렵구나. 나를 항상 기억해다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안아 길렀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가르쳤고, 또 너를 위해 고통도 겪었단다. 그러니 너도 빨리 하느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연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다오. 성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슬픈 간청을 듣고는 마음이 찢어질 듯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고신극기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행과 자선을 실천하였다.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아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를 지켰다. 얼마 후 어머니는 몸에서 커다란 빛을 발하며 대단히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성녀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미를 전하면서 축복해주고는 천당으로 올라갔다. 이들은 진실로 복이 많은 어머니요 효성 지극한 딸이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아들. 베르나르도 성인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기도 하였다. 어떤 큰 부자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은 한 번도 하느님께 아버지의 연옥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미사도 한데 봉헌하지 않았을 정도로 아버지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 그 후 아들은 여러 차례의 재난으로 파산하여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는 무슨 이유로 자신이 재난을 받아 가난하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이때 하느님께서 신부에게 묵시적 계시를 내려 그의 아버지가 연옥에 있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고 미사도 봉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처럼 재난을 내리신 것이다. 마침 기도, 위령성월,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